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당시 정치범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 로마의 규율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새로운 규율과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로마에 대항해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정치범의 죄를 짓게 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복종시켜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한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시대였으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체제에 굴복하고 보고도 보지 못한 척, 듣고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요구에 잘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율법학자들, 그들 또한 로마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인 채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로마의 권력과 체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의 힘과 권력, 로마의 힘과 이스라엘의 복종으로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눈에는 눈의 가시와 같았으며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는 언제 로마의 눈밖에 나서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모습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평화는 보여주기식 평화일 것이며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거짓 평화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체제에 굴복하고 로마가 시키는 것을 잘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불화가 어떠한 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의 불화, 사회적 불화, 나라 간의 불화 등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서로 상대방이 수용하기도 하면서 조율하여 적정한 선을 찾음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와의 불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적정선을 찾아서 모두가 만족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일방적인 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가정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사람과 아버지가 등장하며 딸과 어머니가 등장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것은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와 로마에 굴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유하고 어머니가 딸을 소유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에서 이들의 관계가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평화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한쪽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으며 딸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에는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딸이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화가 찾아오게 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가 동등한 모습이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체제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정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들과 딸과 며느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불의한 요구에 참고 순종하기만 하는 모습은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같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모습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부모와 자녀를 버리고 오직 교회에 모든 것을 가져다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앞선 본문을 통하여 3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을 버리고 형제자매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휠레오라는 단어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거짓 평화, 아버지와 어머니,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짓 평화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요구를 할 때에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불의한 평화,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로마에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지 못한 모습이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있으며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38절의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모습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피와 땀 위에 그럴듯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거짓된 평화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들이 옳다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른 이의 눈과 귀를 막고 억압과 착취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 같이 우리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불의한 것을 바라볼 때에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